물과 불을 이길 수 있는 바람과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어, 그리스도인은 두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인류에게 닥친 불행이 그 자연을 원래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 다스리는커녕 그건 자연에 막 눌리고 두려워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형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려울 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옛사람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죠? 첫 번째 홍수로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제 세상을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세상의 홍수로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자연 이런 어떤 다른 생명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두렵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뭐 부족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참 하나님 보실 때도 좀 답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 친구가 어떠한 믿음이에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런 담대함이었잖아요. 불에다 그것도 뭐 풀무불을 일곱 배나 강하게 해가지고 확 집어넣는데도 거기서 끄떡없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인자 같은 형상이 있었다. 주님이 구약 시대에도 잠깐씩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지켜주시고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정말 이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지금 이게 교회가 점점 병원화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매일 아픈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교회는 어떤 전투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특수부대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매일 이게 자꾸 병원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맨날 뭐 여기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기 뭐 문제 있으니까 고쳐 주세요. 뭐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긴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승리하는 것만 우리가 쟁취하면 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가난한 이 간교한 이 마귀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방송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계속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느낌이 좀 달라야 되는데 방송을 이렇게 보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렇게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옷도 별로 없는데 사실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티를 하나 바꿔 입든 뭐 하든 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좀 우리가 좀 느끼고 좀 만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뭐 입습니다. 훨씬 낫죠? 뭐 이렇게 서로 그런 부분이 서로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제 나중에 이 녹화된 것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동영상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 동영상이 맨날 똑같은 모습에 있어서 제목 갖고 찾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색깔이 좀 다양하면 빨리 그 색깔을 딱 찾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웬만하면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방송에 함께 하여 주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모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벌써 우리 월요일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째네요. 6일째인데 몇 분 안 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주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단 두 사람이 만나도 세 사람이 만나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인공인 주님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여러분도 이 방송에 참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런 우리가 이런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거나 떨림이 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기절할 수도 있고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런 입신의 경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입신의 경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그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보다는 다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아마. 리빙 올리브로 구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예배 때 보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축도 하시잖아요. 그게 축도가 원래는 축복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교회 질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외에 이 안수받지 않은 분들 위해 축복 기도하면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너무나 이 사단의 간교함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나 답답해요. 사단이 우리한테 뺏어간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깃발이란 단어도 우리 안 씁니다. 깃발 꽂는데 원래 깃발이란 단어가 승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깃발을 누가 많이 꽂는 줄 아시죠, 여러분? 네. 다른 데서 다 뺏어갔어요. 사주 관상 점치는 곳에서 깃발을 꽂아요. 우리는 교회에다 깃발 꽂으면요. 제가 예전에 그 깃발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간판에다가 교회 이름 이렇게 넣고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넣고 거기에다가 깃발을 그려 놓는데 그거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거 이단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깃발만 그려놔도 이상해요. 이거 우리가 진짜 이게 너무나 많은 단어 엄청나게 뺏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통일이란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통일. 근데 통일교가 가지고 왔잖아요. 통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오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사랑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통일되면, 그러니까 하나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정말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도 빼앗겨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빼앗겼습니다. 감람나무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교주 역할하는 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요. 너도 나도 다 자기가 감람나무래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라는 말을 쓰면 또 이상하게 봅니다. 감람나무란 말 자꾸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성경에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 좋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빼앗겨가지고 정말 그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참 댓글을 이렇게 쭉 달아주시니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이 며칠 동안 이 방송하면서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을 제가 이제 이름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벌써 10분이 넘었습니다. 서로는 이제 그만하시고 본론과 본질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작이 반이 넘는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1시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댓글 자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자체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벌써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벌써 익숙해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근데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막 일방적인 교회 예배를 가도 일방적으로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그러고 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서 이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극장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감동,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입에 붙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나 아니면 목사님과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 그랬는데 교회 가서 자꾸 받기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나 삶이 힘든 분들이 우연하게 어떤 그 단체의 봉사활동을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단체들의 봉사활동을 누가 권유해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자기 삶도 지금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은데 누구 단체를 위해서 무슨 어떻게 봉사를 해요. 거기 가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발걸음을 띄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봉사가 쉽지가 않은 일이어가지고 막 짜증도 나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봉사가 자기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문제만 가지고 막 붙들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에서는 오히려 그런 노력에 비해서 해결된 게 별로 없는데 그런 봉사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부분에 너무 그냥 그 시간을 다 보내지 마세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형제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형제한테 이렇게 했을 수가 있나? 이런 거에 죄책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들한테 나아가서 형제한테 내가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양문 곁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는 극히 드물어요. 뭐 지금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 은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린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발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지금 라면 살 돈밖에 없다. 라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 라면 그 두세 개 사다 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런 마음으로 형님 이거 끓여 드시고 힘을 내세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점점 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도록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게 은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걷다 부어주셔도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막 그냥 넘쳐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받아도 그냥 그거 갖고 뭐 어떤 말씀 깨달으면 그거 하나 갖고 뭐 1년 살고 뭐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될 가능성도 높아. 우리 그릇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우린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될 만한 그릇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차고 넘치도록 우리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은사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 자신이. 욕심도 많고 아직도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셔도 그래서 그 은사를 예전에는 많이 구하고 막 주님 주시옵소서. 근데 점점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할 용기가 없어요. 저 자신이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앞에 서서 하는 거 물론 쉽지 않지만 저한테 꿈을 주셨고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정말 좋겠다.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오늘 참 아까 서두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 윤영진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뭐 하루 지내시면서 기분 좋은 일을 몇 번이나 겪으셨나요? 정말 이거 오늘 정말 보람되다. 이런 거 오늘 겪으셨나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밀려와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막 짜증내고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화내고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막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막 하루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오늘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정말 그 방송을 보지 못할 정도로 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직업이 어떻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보람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정말 정말 살기 싫다. 야, 정말 일할 의욕 안 난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이런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그릇을 매일 비우고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저는 가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정말 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멀쩡히 살아계시고 튼튼하신 그 아버지 앞에서 유산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정말 정정한데 와서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정말 웃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도 그 탕자에 비유에서는 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 첫째 아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안에 살면서도 한 번도 그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칼 같은 칼이 얼마나 좋습니까? 칼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칼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음식할 때도 필요하고 또 가위 얼마나 요긴합니까? 가위로 우리가 자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잘리지 못하는 거 가위로 자르고. 아주 가위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머리 자르는 가위부터 눈썹, 손톱 다듬는 거. 그 수많은 가위를 애들한테 못 줘요. 어린아이한테 가위 주면 큰일 납니다. 칼 위험한 걸수록 더 요긴한 거예요. 사실은 가스레인지 애들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스레인지 없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애들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애들한테 우리가 그런 위험한 물건 쪼긴하지만 정말 좋은 거지만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계시죠? 아니 또 더 갖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 줄 아시죠? 그 욕심의 그런 근본이 그런 돈과 관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게 엄청 유용하고 엄청나게 많은 파워풀한데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만문신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빨리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엄청 필요로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100억, 1000억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줬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도 막 들리네요. 화장실 하나 더 만들고 집터 거의다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떠올면서 이건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저한테 안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나눠주실 겁니다. 부자 청년 이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네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을 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고민할 일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많아보세요. 고민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게 가난한 자들이 떠오르고 불쌍한 사람이 떠오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는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자꾸 이 이분법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도 그게 우연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이 뜻이 없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죠? 갑자기? 작은 일도요. 우리에게 벌어진 작은 일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그냥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도, 여러분과 제 삶의 작은 일도요. 그 일이 나에게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시간이 경과되고 많은 것들 조합의 수가 완성이 돼야만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탁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제가 처음에 방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거의. 제가 어떤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령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셨고 예수님께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됐다. 저는 막 이거 가슴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인격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었지만 우린 이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예요. 주인이. 아까 얘기한 거 잠깐 마무리 짓고 더 말씀드리겠는데 산불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거야.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이야. 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도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단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집안 식구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으랴. 그 깊으신 뜻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는 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순간부터 이제 격길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라도 안 주셨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덕을 세워가는 것이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이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한다 해서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같이 가고 있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것은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가면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 그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냐. 요즘 사도 바울이 고기를 자기는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때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전부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할랄 그런 음식들은 아무것도 함부로 뭐 먹지 않잖아요. 그죠? 할랄 음식만 먹잖아요. 그것도 또 할랄 음식 만들 때 막 여러 가지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냥 함부로 만들어지면 먹지 않거든요. 그 당시 때도 그 전부 다 고기들이 어떤 그런 이방 제사와 이렇게 관련돼서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이방 제물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사실 나 이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안 먹는다. 연약한 사람을 때문에 나 안 먹는다. 우린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그 선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하나 귀중한 그 영혼 하나 잘못 속아자 잘못 건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 하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말 한마디로 그냥 영혼 하나가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시고 어떤 소명을 주시고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귀한 어떤 일들을 맡게 되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될수록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것처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또 자꾸 또 제가 또 설교를 또 하는 것 같은 또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이해하시고요. 예, 예. 좀 퇴근해서 좀 먼저 쉬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겠네요. 또 하루 종일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렸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복음에 37분 벌써 됐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일은 좀 다르게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은 좀 아까 말씀 중에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복음의 핵심 복음이 요즘 많이 이제 그 퇴색됐거든요. 그게 어떤 그 복음으로 퇴색이 됐냐면 주인과 종이 바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원리인데 그것이 역행하고 있어요. 그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것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세요? 당연하죠. 장례 치르시고 오셔야 되죠. 죄송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 치르게 하고 넌 그냥 날 따라와라. 조금 복음에 대한 느낌이 좀 드십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중심에 되는 아주 귀중한 기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백성은 뭡니까?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빛으로 오기를 싫어했어요. 굉장히 막 이게 지금 복음이 왜곡돼 갔고요. 지금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복음이. 이게 물론 좋아요. 사람한테 초점 맞는 건 좋은데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제가 삭개오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좀 연약하고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막 힘들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니까 다 알죠. 삭개오를 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와, 정말 삭개오로서는 정말 그 삭개오의 이런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바라보는 입장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쉬겠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이제 묵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딱 집에 문을 두드리고 오니까 삭개오 와이프가 딱 있다가 부인이 있다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좀 쉬시도록 지금 모셔왔어. 아니 전화를 좀 하시든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우리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왕권,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남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갚고 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얼마를 남에 대해 나눠주고. 제가 성경을 좀 이게 딱 구절을 찾아가지고 되도록 그 구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좀 얘기하려니까 좀 힘든 건 있어도 어쨌든 제가 이제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이제 정말 왕인 것을 알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주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 로마 누구예요? 백부장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백부장이 저도 제 밑에 군사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저도 명령만 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시대 때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정말 은혜스러워요. 성가대도 찬양팀도 목사님도 너무 말씀 잘 전하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 근데 조금 지나면은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주일날만 오면 안 돼요. 신자는 수요일날도 와야 돼요. 그래요? 주일날만 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수요일날도 나와야겠네요. 수요일도 나와요. 또 수요일날도 다니다 보면 지금 교회 11조도 하셔야 돼요. 11조요?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분리해서 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겁니다. 11조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돼요.
또 그것 좀 하다 보면 구역장도 맡아야 됩니다. 점점 처음부터 완전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질 않고 무슨 이렇게 조금씩 나중에 막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것들이 이게 쭉 지내서 시간이 지나서 교회 생활을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그때 해야 이제 겨우 이제 복음이 이런 거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이런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들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겁니다. 그 종은 자신의 이름도 없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주인이 예를 들어서 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거 해.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수고했어. 먹을 걸 막 차려줍니까? 아니죠. 너 나 먹을 거 빨리 차리고 그리고 나중에 너 먹어.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복음, 주님의 주인 되심.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 내가 주인 되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이 되는 복음. 그것이 진짜 지금 교회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자리에 나왔고 다른 위치에 나왔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과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복음인가? 아니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시 47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내용을 좀 나누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하루하루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애굽이란 말 나오죠.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저는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뭐 설교하기 위해서 뭐 준비했다든가 뭐 이렇게 미리 어떤 초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제가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초안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거 실수했네? 잘됐다. 뭐 쌤통이다. 뭐 이러지 마시고 인간이긴 인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간일 뿐이니까. 애굽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끌어들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애굽을 제가 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바벨론을 또 말씀드릴까 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광야.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데 이 바벨론, 광야, 애굽 이런 것을 그냥 역사적인 어떤 그런 뭐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적 여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재해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나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좀 많이 착각하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좀 오해를 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경건서적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온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아직.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이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마치 그 깨달음을 갖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이제 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이 왔다 해서 어떤 것을 성경에서 그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왔면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 있었네. 라고 성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아직 나와 하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녹아내야 되는데 녹아져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깨달음을 우리 거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우리 어떤 이벤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사건도 될 수 있고 좋은 사건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내가 깨달은 것과 내가 깨달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니시, 치트케뉴 여러 가지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숨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벤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실제화시키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조그만 거든 크든 그걸 통해서 우리화 시켰을 때 녹아졌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때 말씀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소리가 커졌네요.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독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고 풍성해졌는지 내가 실험해보지도 않고, 나한테 임상실험도 안 해보고 남한테 막 얘기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거를 가지고, 남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럴 때 사람은 구분을 못하죠. 저 사람이 정말 저게 자기가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삶에서 경험해서 나온 건지. 잘못하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방송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마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음식 줄 때, 어린아이,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애들한테는요, 물도 하나 이렇게 막 만져보고, 우유 같은 것도 이렇게 온도를 재보고, 그러고 먹어보고, 우유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맛도 없는데. 먹고는, 야, 이거 먹어. 이렇게 주잖아요. 자기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애굽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지나왔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였어요. 구해냈어요. 해방했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게 없었어요. 만나밖에 없으니까, 이 만나 먹다 보니까 너무 막 지겨운 거예요. 막 거기서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그 애굽에 먹던 것, 온갖 맛있는 것, 또 거기서 누렸던 것, 애굽이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인데, 애굽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 같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3차원 공간의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세상에 아름답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이분법으로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돈은 나쁜,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준 모든 것을 우린 다스려야지,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430년 동안 원래는 그들은 자유민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아들들하고 종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종이 아니었었어요. 고센 땅에 처음에 머무를 때는 그들에게 종이 되라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 애굽의 그런, 지금도 그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이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핑크스하고 이거 뭐죠? 이거? 지금도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그 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뭐 집채만 해요. 그거를, 이게 피라미드를 쌌어요. 피라미드를 쌌는데, 그 피라미드를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쌌는데, 지금도 그걸 지금 현대 건축 기술로 쌓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 쌓고 난 뒤 거기다 외벽에다가 쫙, 지금 이렇게 이게 깨졌잖아요. 이렇게 다 쪽 위에 남겨두고, 그게 외벽에다 또 다 이렇게 뭘 발랐습니다. 미장 바르듯이 어마어마하게. 그 기술, 찬란한 문화, 지금도 막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 문화가 어마어마한, 이런 고대 사회의 문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 저는 그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가,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 조심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지. 이런 게 너무 팽배되어 있으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이게 DNA가 바뀝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멘델의 법칙에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종은 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다. 거듭나야만 된다. 나야만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죄, 아담의 그런 속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 그 사로잡혔던 거기서 여러분이 탈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의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애굽은 항상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지자들이 애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애굽은 그런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3차원 공간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요즘에는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문화, 이런 이 문명의 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조차도 잘못하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잡으면 게임이든 뭐 유튜브든 그냥 이거를 그냥 여기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시간을 그냥 여기 다 투자해 버리는 거죠. 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앞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버리고 여기서 해방되는,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서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에 나왔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내가 세상에 놀았을 때는 정말 어땠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면, 아유 집사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아유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뭐 이렇게. 그게 여전히 나의 프라이드야. 내가 세상에서 있었을 때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그런 새로운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싹 버려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애굽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뭐 내일은 기회가 나면 또 제가 두서가 없는 것이 제 특징입니다. 내일 또 뭐 이렇게 교과서처럼 뭐 이렇게 챕터 1, 오늘은 애굽, 어제는 이제 음식이었는데 챕터 1 음식, 챕터 2 애굽, 챕터 3 바벨론, 뭐 챕터 4 광야 또 할 말씀드리고 나눌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광야가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에 갔지만 광야는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과 우리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또 우리가 최종지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정말 뭐 더 나눌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당분간은 4월 달은 1시간 정도로 이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익숙해질수록 시간을 조금 더 누리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9시에 방송할 때 미리 좀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같이 나눌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귀중한 어떤 깨달음, 아까 그 깨달음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깨달았다 해서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아니면 저녁 예배 가서, 아니면 낮 예배 가서 딱 뭘 깨달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가자마자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또 그거를 소화도 시키기 전에 말해가지고, 아니 나는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더니, 에이 그걸 무슨 그렇게 좋다고 나한테 얘기해. 이럴 때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내게 아니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새들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탁탁 사단이 삭삭삭 먹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깨달음 잘 소중하셔요. 잘 소중하고 있다가 정말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켜서 정말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그거에 대한 막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동이 됐을 때 그걸 살짝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뭐 재밌는 방송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또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매일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